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디모데전서 책 한 권을 띄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주신 권면입니다.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여기에서 주신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권면이 아니라 부한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지금 물질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부한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어서 사도 바울이 각각에게 권면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이 돈이 어떤 면에서 위험이 되냐면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한 사람들은 첫째는 마음을 높이기 쉽습니다.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교만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자기보다 넉넉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될 수가 쉽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보다 배움이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교만하기 쉬운 것입니다.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겸손하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풍부해지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노라. 에스겔서 28장 4절에서 5절도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성경에서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을 보셔도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르고 교만하게 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신구약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의 마음을 높이기가 매우 쉽다. 이렇게 성경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은 돈이 가져다 둔 두 번째 위험은 돈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거짓된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17절에 영어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Command those who are rich in this present world not to be arrogant, nor to put their hope in wealth, which is so uncertain. Which is so uncertain.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함이 없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라는 것은 불확실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번역으로는 정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된 안정감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이 돈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부자들에게 직면하는 위험은 이 두 가지입니다. 돈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위험은 무엇이냐면 거짓된 자만심, 그리고 거짓된 안정감,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돈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업신여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 두 가지 위험, 거짓된 자만심과 거짓된 안정감, 이것이 부자들이 갖고 있는 위험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마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극적인 권면은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었고 적극적인 실천으로 여기서 나눔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위험하다. 나누지 못할 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과 탤런트와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나누지 못할 때 개인도 교회도 위기가 찾아온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우리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자신과 예수님께서는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을 우리의 것을 가지고 준다고 생각할 때 교만할 수 있고 자기 의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이 성경적인 이해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뒤에 보시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나눌 것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이 많이 있다고 나누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을 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런 나눔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적인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은 참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 대한 가르침. 이것을 희석시키거나 왜곡시키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습니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이 마지막 인사가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인사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이 너희가라고 복수 형태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는 디모데 개인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성도님과 함께 있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모든 권면과 명령들은 개인의 의지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의지의 윤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윤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것은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지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하고 부패한 의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거룩에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